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주기도문의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이자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이죠. 또 둘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보호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신지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편리한 세상, 이 좋은 세상이란 많은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르죠? N4 세대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 3포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세대가 되었을까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상은 고달픈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정말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충만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되어버렸고 죄와 사망에 갇힌 매우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시험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게 되었어요. 둘째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시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져오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죄악을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사탄을 어떤 자로 소개하냐면 시험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즉 우리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죄에 빠뜨리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뭘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3대 거짓말이에요. 그럼 마귀가요,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을 퍼뜨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게 안 되겠구나, 다른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은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아들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꺼낸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그래, 하나님도 있고 그분에게 아들도 있다, 그것까지 내가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바로 마귀의 3대 거짓말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는 그런 근본적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받았고,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지만 다 실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우리가 구하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마귀를 이기셨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게 마귀의 핵심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한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먹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것 아니냐.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네 능력을 써서 너의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라 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1단계 유혹이죠. 사실 1단계 유혹에 아담이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늙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떡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생존을 삶의 근거로 두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두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존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존의 삶을 누가 생존을 삶을 근거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생존만큼 절박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책임지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생존이 절박한 것입니다. 성경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섬겨도 좋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말 악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생명을 삶의 근거로 살아갈까요? 바로 내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나보다 생존보다 말씀을 위해 살고 나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늙기쁨 교회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좋아서,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 몇 명 모이지도 않은데 무슨 교회야 하지 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이고 싶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물을 마냥 내 필요만을 채우는데 또 사용하라고, 내 먹고 사는 생존에만 사용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늙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 내 먹고 사는 생존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함으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가 전략을 바꿔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마귀일까요? 알지만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네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손으로 받아줄 거야. 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접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너를 막 받들어서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세상의 영웅이 되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세상 왕이 되라, 세상 임금이 되라, 사람들이 왕이 되라 라고 지금 유혹하죠. 그럼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보면요, 우리한테 주도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로 사람을 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너를 유명한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네가 아무리 뛰어내려도 너를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왜 믿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어떻게 믿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봐. 증명해봐.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일까요?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여러분 증명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을 쏙쏙 뽑아서 마귀처럼, 오늘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싹 뽑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혼동해요.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요, 계곡의 물이 갑자기 범람해서 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도 무리를 걸어서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에 내 발이 빠지면 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강물 위로 자기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저걸 숨해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가난할 수가 없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에 처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를 가난에 처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질병에 못 고칠 병이 없으실 정도로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육체를 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저 마귀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내밀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주인이 누구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마치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죠. 마귀가 하는 약속은 다 뭐예요? 결국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여러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이 마귀의 어이없는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펀치를 날리시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6장 13절을 봤는데 주기도문 끝이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사탄 네가, 마귀 네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요.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말한 말씀으로 들고 오면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를 늘 죄를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래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혹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또 마음에 우리가 욕심, 부럽다.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죄가 성립될까요? 보니까 욕심이 잉태할 때래요. 여러분, 잉태하단 말은요, 내가 받아들이다, 유혹을 받아들이다, 내가 유혹을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유혹을 당하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래처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숙정 씨가 만약에 강 대리님, 내가 좀 뒷돈을 많이 챙겨줄 테니까 이번 물량을 수량을 좀 위조합시다. 이렇게 물량 수량을 좀 바꿔서 좀 합시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은 내가 우리 강 대리님한테 드릴게요. 그럼 이때 그렇구나, 보너스가 생기는구나 하고 이 돈 욕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하진이도 와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적을 잘 받으면 이제 장학금을 학교에서 준다니까 어떻게든 성적을 잘 받고 싶으니까 컨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야 컨닝해, 컨닝하면 너에게 장학금을 준대잖아. 그렇구나, 나 컨닝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또 주도적으로 악을 행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탐욕과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주겠다는 아주 그럴듯한 약속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야,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세상에 성공하고 네가 아주 유명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네가 가난하면, 네가 아프면,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증명이 안 되잖아. 네가 성공해야,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될 거 아니냐라고 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 결국은 내가 돈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나한테 경배해.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달라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회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성공이나 또 이 세상의 건강이나 이 세상의 재물,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잃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원래 제자리로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이자 동시에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친히 말씀으로 살아내신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삶의 근거를 그저 생존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내 존재나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경배와 찬양할 때 이 세상을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